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사랑 편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유명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의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칼럼 중에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들의 요구로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상하게도 개 냄새가 너무 싫었습니다. 어쩌다 개가 내 품에 안기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개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를 품에 안고 뒹굴어도 전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정말로 개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부분은 제어하고 나머지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기심일 뿐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쁨보다 눈물로 쓰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지난 겨울의 시린 마음을 살며시 달래줍니다. 마치 그 어떤 아픔도 사랑 안에서는 행복일 수밖에 없다는 속삭임처럼 포근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요? 여러분도 혹시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내가 사랑을 하는 게 맞는지 사랑을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남영 시인의 사랑하며 살기도 짧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화살촉처럼 빠른 이 세월 가운데에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며 살기도 너무나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살기보다는 서로 다투고 갈등하면서 사는 날이 더 많은 게 우리네의 현실이죠. 아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역시 전쟁하면서 사는 기록이 평화스러운 날보다 인류 역사 가운데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걸까? 그죠? 그 이유는요, 사람마다 사건을 보는 어떤 관점이나 또 그것을 처리해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은 한 가지가 아니죠. 길은 여러 가지가 있듯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싫고 너도 싫고 요 두 가지의 경우는 사실 갈등은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되니까 간단해요. 그러나 나는 좋은데 너가 싫어? 너는 싫은데 나는 좋은데 너가 싫어. 나는 싫은데 너가 좋아. 이렇게 하는 두 경우의 수에서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은 나랑 쟤랑 의견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쪽이 양보하거나 두 개를 합쳐서 절충해야 되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 과정에서 모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고린도 교회 역시 교인들 간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도 달랐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늘 다툼과 갈등 때문에 시끌벅적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치 못한 그런 미성숙함을 보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토론을 못해요. 회의를 못해요. 토론이나 회의할 때 보면 나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의견을 낼 때 그것을 잘 들어서 더 좋은 것으로 가라고 회의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죠. 나와 다른 의견을 내면 어떻습니까? 화부터 내는 게 우리네 정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죠? 국회 같은 데 사진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싸우죠. 다투고. 교회에서도 회의 못하는
성찰되지 않으면 삐지거나 내지는 다투거나 내지는 심한 경우에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만큼 우리가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는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읽지 않은 12장 3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12장 31절 나올걸요? 나왔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큰 위를 너희에게 부리리라. 네.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뭐라 그러는, 너희들이 이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은사, 재능이라고 하죠. 그 은사,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누가 크냐, 누가 중요하냐, 누가 좋냐, 안 좋냐 갖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팔을 가르고 누구는 중요하다, 누구는 안 중요하다, 계속 이거 갖고 싸우는 거죠. 요즘의 교회를 보면 뭐예요? 너는 장로냐, 나는 권사야, 나는 구역장인데 나는 교부장이야. 나는 성가대 해야 하는데 너는 누군데, 너는 왜 고대급.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저가 새신자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부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오니까 성가대에서 있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성가대 계속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왔는데 구역장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구역으로 들어가서 오자마자 그냥 부엌에 가서 계속 설거지를 하게 된 거예요.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저도 얘기했죠. 새신자 때 기억이 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 사람은 뭐고 나는 뭔데. 근데 뒤집어 엎어놨죠.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다 이거예요. 누구 은사는 좋고 누구 은사는 나쁘냐,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늘 시끄러웠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뭐라 그랬냐. 야야, 더 큰 은사, 더 중요한 은사, 더 귀한 은사가 뭐가 있어. 은사는 다 똑같은 거고 그것 갖고 싸우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있다. 너희들이 말하지 않는,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오늘 13장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오늘 13장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꺼내요. 한마디로 뭐예요? 제일 좋은 은사, 제일로 귀하고 제일로 귀한 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 은사야말로 노래 잘하는 거 좋고 춤추는 것도 좋고 뭐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남을 쓰러져가는 사람을 말 한마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사랑을 해주는 사람, 그 은사가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뭐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뭐뭐 할지라도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지라도 이 말은요, 방언도 믿음도 열정도 뭐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뭐뭐 할지라도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큰 은사라고 자랑하고 했던 이 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방언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면 어떻게 되나? 굉장히 시끄럽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아니면 회사나 조직 가운데서 여러분 일을 할 때 조용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시끄럽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의 차이냐 하면은요, 그
그 사람이 사랑을 갖고 하느냐 안 갖고 하느냐 얘 차이예요. 사랑을 갖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시끄럽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있는 곳곳마다 혼란을 가져오게 돼 있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한번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사랑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것을 받는 그 자리는 사랑의 애찬이죠. 사랑만이 풍풍풍 넘쳐나요. 그런데 누군가가 사랑하지 않는데 대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뭘 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떨까요? 반드시 받는 사람은 주의해야 돼요. 왜? 그거는 뇌물이니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돈이면 다 돈이냐? 어떤 거는 쥐약이다 이거예요. 딱 보고 쥐약이다 싶으면 절대 받지 말아야지. 그게 무슨 차이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돈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 은사, 그 죄는 뭐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중요해요? 쟤는 왜 저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해요? 나는 쟤는 저거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거만 해요? 나는 왜 맨날 물을 담아요? 나는 왜 맨날 설거지만 해요? 라고 얘기했다. 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까짓 거 그냥 내가 하지 뭐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나 한 번 했어? 너 한 번 하나 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교회뿐만인가요? 부부관계는 안 그런가요? 자녀와의 관계는 안 그런가요? 이웃과의 관계 안 그런가요? 다운을 하게 돼 있어요. 너 한 번 참았어. 너 두고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어때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랑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만든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정두영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서울대 음대에서 플루스를 전공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학위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종신교수로 재직했던 교수입니다. 얼마나 정말 최고의, 그죠? 최고를 달리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남부러울 곳이 없는 생활이었지만 오게티로 뭐가 있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이 교수님이 주색잡기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인이 이제 결국에는 급기야 그 부부 관계가 패탄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혼하기 전에 한 친구가 정두영 교수의 친구가 야 여보게 이혼하기 전에 딱 한 번만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에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부흥집회에 있었는데 그 부흥집회 때 그 교수님이 부흥집회 때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를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박탄지경에 이르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주셨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읽는 순간 정말 복받이 이게 눈물이 나고 후회스럽고 너무 참 기가 막힌 마음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고 바로 책상에 앉아서 떠오르는 영감을 받아 적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곡을 15분 만에 작사 작곡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랑이라는 노래 우리도 그래서 한번 불러보려고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나옵니다. 이제 나오지? 이게 성경에 있는 가사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사랑을 하고 있나? 여러분 다 부부가 있는데 또 애인도 있고 한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고치세요.
나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기적인 거야. 고치세요. 그죠? 자, 안 나와요? 그러게. 오늘은 다 늦네. 그죠? 이 부부가요, 이렇게 이 곡, 이 사랑이라는 곡이 때 쓰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돼서 정말 부부의 삶이 변하게 됐죠.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자, 같이 해보세요.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말씀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 잡으시고요. 그죠? 부부면 부부대로 손 잡으시고 아 내가 잘못 알았어요. 사랑해요. 그죠? 아 내가 사랑을 잘못 알았네요. 나 이기적이었네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기는 남녀만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사랑을
표현 못하는 거야? 그러게. 잘못됐어요. 네. 저렇게 저런 경우는 좀 그래도 이제 누나 동생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라 그랬더니 뭐 이제 아무한테나 들이대는 건 아니고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나왔지만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이나 또 교우 간에 모든 사랑은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합니다. 사랑은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원칙은 똑같아요. 그것이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원칙이 똑같습니다. 그럴 때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예요. 사랑은 구별을 하거나 구분하거나 분열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고요. 화평을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가장 귀한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사람이 내가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안에서부터 사랑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사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까? 끝까지 사랑하길 원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겁니까? 아닙니다. 인생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 거가 아닌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 보면 알죠. 그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다든지 사랑을 안 하고 싶은데 사랑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내 거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내 게 아니네 깨달아야 돼. 내 게 아니면 누구 거냐?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죠. 내 인생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갔을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갔을 때 난 저 사람 보면 정말 마음의 문이 닫아져 버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여기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할 때 이 는은 여기 한국말은 아니지만 영어에는 과일이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랬죠. 단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비하고 싶어, 온유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또 애를 쓰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노력만 해서는 완벽히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곳에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남들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꼭 사랑해야 돼요? 나 그냥 미워하게 내버려둬요. 나 그냥 미워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냥 미워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나중에 그냥 미워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따 볼게요. 왜 그래야 돼?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왜 그냥 미워하면 안 되나요? 왜 꼭 억지로 사랑해야 되나요? 네. 왜요? 자신을 위해서인데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류 가운데 이 사랑을 잘 실천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물론 세상에는 테레사 수녀나 수발저 박사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이 뭐가 다를까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박애주의라 그러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했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과 다른 점이 뭘까요? 그분들은 어때요? 그분들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육신만 책임져 주는 거죠. 육신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히 퍼펙트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어떻게 사랑을 했느냐 그 일화로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살아생전에 나는 부활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말을 듣기는 예 해놓고 막상 주님이 돌아가실 때 절대로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부활을 이제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나 그 얘기를 먼치에서 듣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는 수석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까지 다 선동해서 야 우리 텄으니까 믿는 건 뭘 믿어. 예수 백날 불러봤자 대답도 없네. 그죠? 텄으니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다른 제자까지 다 선동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지요. 그때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가 잘 잡히냐? 잡힐 리가 없죠. 밤새 허탕친 이 베드로에게 저기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라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됐어요. 그때 주님은 야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욕하기는커녕 먼저 불을 갖다가, 그죠? 고기 굽고 숯불을 다 갖다가 너 생선 잡은 거 있으면 좀 갖고 와봐. 그리고 구워서 얘들아 밥 먹자. 조밥상을 차려서 제자들에게, 자기 싫다고 간 제자들에게,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때 와서 다시 또 다른 제자까지 선동했던 그 왼수 같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한마디도 원망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야 와 고기 구웠다 밥 먹어라 조반을 차려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은 모든 우리의 제자들에게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잘못해도 야야 아무개야 와서 밥 먹어라.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죠. 자식 그죠? 언제나 주기만 하지 언제 받아먹을지 모르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래도 표시도 못 내죠. 뭐라 그래요? 언제나 밥 먹었냐 이마밖에 못해.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우리나라 부모들의 밥 먹어라 이 소리에는 엄청난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밥 먹어라.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밥 먹어라.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은 어때요? 첫 번째, 먼저 찾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먼저. 왜? 사랑하니까. 내가 더 사랑하니까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사랑이에요.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전에 패티김하고 기로균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이혼할 때 아주 떠들썩했던 말이 하나 있죠. 전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예요?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그런 거지 같은 말은 듣지 마시고 사랑하면 잡는 거예요.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존심도 챙기고 사랑도 챙기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현장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 시간 아니고 차라리 다른 시간에 찾아갔으면 나아요. 근데 어때요? 딱 배반하고 내가 주님 없이 한번 해보리라 열심히, 그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금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 주님 없이도 충분히 내 인생 살아갈 수 있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녀봤자 결국에는 주님 죽더만요. 나 주님 믿어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 그냥 내 인생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주님 필요 없어. 주님 나 혼자 고기 잡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고기를 100날 천날 잡았는데 어때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당시에 그 시각에는 깊은 곳에가 아니고 여러분 물고기가 밤에 저쪽 깊은 곳에 있답니다. 그러다가 동이 트면 앞쪽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얕은 물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 시각이다 이거예요. 그 시각이.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또다시 얘네들이 괴로운 거예요. 이걸 말을 들어 말아 계속 고민했겠죠. 근데 어때요?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가서 읽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인간적으로는 지금 고기 잡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또 믿어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또 믿어볼게요. 내렸더니 153마리라고 하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153 그 모나미 볼펜 그 사장님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모나미 볼펜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래서 모나미 153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볼펜 만들었더니 대박 150.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 믿으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성경 말씀 읽으면 밥이 있냐 떡이 있냐, 떡이 있고 밥이 있다고 그 사장님, 여러분 이런 간증은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에 떡이 있고 밥이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한번 해보리라. 뭐래? 얘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요. 지가 더 잘 알고 지가 더 잘 알겠지. 지 경험이 더 많아. 지가 내리면. 그러나 어때요? 주님 아니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했더니 더 많은 고기가 잡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놀라운 기적의 바탕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3번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손을 내미는 그런 예수님 닮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 어때야 돼요? 사랑하면 먼저 손을 내미세요. 두 번째 뭐예요? 사랑하면 기회를 줘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데 너 이렇게 너 빨리 해. 너 하나 안 하나 볼 거야 내가. 너 여기 딱 너 이렇게 금 배버지 너 땡. 여러분 교회는 자르는 게 목적인 곳이 아니에요. 너 잘못했어. 너 분명히 너 3번이야 땡. 너 4번이야 땡.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버릇 가르치려고 하는 물론 테스트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 10번은 10대까지 너 와. 그리고 뭐예요? 하나, 둘, 마지막 10번째 될 때까지 어때요? 아홉, 반에 계속 가고 있잖아요. 왜? 알아요. 오는 게 목적이지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실수를 많이 해야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왜 3번 물어봤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3번이나 물어봤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 똑같이 3번 주님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한 실수를 3번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사랑을 베풀 땐 이래서 조용히 말없이 그 사람 민망할까봐 배려하면서 베풀어 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정말 카리스마 짱! 너무너무 멋있는 예수님. 와, 네가 3번 했으니까 나도 너 3번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정말 매력 없어. 말없이 조용히, 그죠? 3번 딱 물어보시는 그 주님. 속으로 어때요? 만회하라 이거죠. 너무 미안해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로마가 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요, 싸움에 패한 장수를 절대 처벌하지 않고 다음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로마를 천하의 강대국으로 만든 중요한 이유였다고 유명한 역사학자 시몬 아나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일일이 따지고 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짓 다 하잖아요. 할 짓 다 하는데도 그들은 지옥 간다고 그러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그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받아먹기만 합니까? 그 사랑 받아서 어때요? 전해야죠. 그 사랑 실천하라는 거죠. 받았으니 실천해라. 그 큰 거 받았으니 조금만 실천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 보면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모하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그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너희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형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했었지가 아니고 앞으로 할 거야도 아니고 지금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 즉시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사람에게 즉시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는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강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를 즉시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요, 듣고도 못 들은 척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효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사랑을 실천해라. 오늘 이렇게 듣고 또 가서 그 문 딱 나가자마자 또 야, 그러기만 해. 그냥 확 그냥 네가 뭐야, 확 그냥 에? 여러분, 한 집사님이 자,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아, 나 미워하는 사람 미워 좀 하게 좀 놔두면 안 돼요? 안 돼요.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한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사기를 당하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해서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좌절감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은 그 관계가 없잖아요. 부모가 겪은 일이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이 분노가 있는 이 부모 밑에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던 두 아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대학도 가지도 않고 진학하지도 않고 그냥 막 룸펜처럼 막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죠. 이민 한번 잘못 가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주님을 누군가 교회로 또 인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이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좀 어떻게 나를 살려주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이제 기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뭐 이렇게 했겠죠.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잘 되고 뭐 사업이 이렇게 되느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돈 좀 잘 버느니라 이런 거 대답해 주면 딱 좋겠는데 기도만 하면 용서하라. 미치겠는 거. 또 기도를 막 하나님에서 주시옵고 그러면 또 용서하라. 미치겠는 거. 그래서 음성을 듣다 못해 집사님이 주님 내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용서할게요 라고 그 미워했던 그 폭행범, 그 미워해서 그 자기 돈을 뺏어가면서 내 인생이 뒤로 거꾸로 꼬꾸라졌는데 그놈 내가 만나면 다 찢어 죽이리라 그랬던 그 놈을 용서하라. 그래서 어때요? 주님 내가 용서할게요. 한없이 흐르는 눈물에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용서할게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날 집에 돌아갔는데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 이제부터 공부해야겠어. 기똥찬 얘기 아닌가요? 엄마가 이제 공부할게 하나도 아니고 두 놈이 갑자기 공부한다고 달라붙더니 정말로 미국의 유명한 학교를 둘 다 가가지고 이제 졸업반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자, 이게 있는 말이에요? 예, 있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 주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너 찢어 죽이리라 하는 그것이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고 있는 거. 내가 묶어지니까 하늘에서도 받을 게 없이 묶어져 있다. 또 한 번 확인할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또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예물의 영광을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헌정을 항복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예물 안 받겠다 이거예요. 예배 안 받겠다 이거예요. 너 그렇게 가슴속에 찢어지고 그렇게 남을 미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뭔 네가 예배를 나 예배 안 받을래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묶여있고 원수가 있는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 그런데도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 사람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 나의 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원수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율할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마다 또 삶을 조율할 때에 참 여러분의 사랑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잘 조율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는 그런 한 주간도 그런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늘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